이제는 그런 개혁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그 인물들을 보기 이전에 특별히 이런 카이퍼라든지 스킬더라든지 자크 엘룰, 프란시스 셰이퍼, 또 한국의 우리 손양원 목사님, 또 장기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인물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 다음에 이런 분들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문화관이 뭔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그 특별히 신국원 교수님, 한국에 이제 이 신국원 교수님이 좋은 글을 쓰셨어요.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 이종목이라는 분이 잘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서 그걸 근거로 하겠습니다. 또 신공 교수님이 변혁과 살럼의 대중문화론, 그래서 이제 신공 교수님이 이렇게 또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혁주의는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또 그 루터 이전에는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정통신학자들의 그런 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운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쯔빙글리, 칼빈, 베짜 이런 신학의 근거에서 세워진 것이 이제 개혁신학입니다. 물론 그 뿌리는 성경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그 관점 속에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신학이 형성된 게 개혁주의 신학.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 문화론을 지금 어떻게 살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꽃을 피워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를, 개혁주의 문화를 잘 이렇게 또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 혹은 개혁주의 그 문화라는 것은 첫째로 어떻게 이제 그것이 발생이 되냐면 바로 세계관의 근거에서 문화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은 세계관에 의해서 생긴 결과이고 또 그 뿌리가 결국 문화의 뿌리는 세계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관에 의해서 문화관이 또 결정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세계관, 무신론 세계관, 그럼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주가 없다.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이 없고 또 내세의 심판도 없기 때문에 땅에서 승부를 보겠죠.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세계를 가진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변혁시키고 만들어 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계관에 의해서 문화관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이런 개혁주의의 문화관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점인데 이런 관점에 의해서 세계관, 문화관이 형성이 되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되는 그런 완성, 정말 이제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우리 세계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물건의 주인, 모든 우리는 피조물이고 모든 만물의 모든 그 주가 그 로드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창조해 줬는데 그걸 관리하고 다스릴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했죠. 죄인이 됐죠. 그래서 타락한 창조 속에서 인간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했는데 죄로 범죄하여 타락이 됐고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는 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도요베르라든지 화란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또 반틸은 미국 사람이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 그 뿌리가 화란 사람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수상도 하고 또 화란 자유대학도 세우고 그랬죠. 또 문화운동을 했던 스킬더, 또 네덜란드 유명한 철학가 헤르만 도요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 문화, 즉 개혁주의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자, 이렇게 개혁주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정신, 칼빈의 신학 사상에 의해서, 즉 칼빈은 뭘 강조했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신다. 라는 그런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학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 문화와 창조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명령. 그걸 우리가 보통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 하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창조는 했는데 간섭하지 않고 딴 데 계신다. 너희 지구와 너희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 나는 만들어만 놨기 때문에 이제 딴 데 가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도 불러요. 이신론하고 자연.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띠즘이라고 불러요. 띠즘. 그래서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간섭, 섭리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먼 곳에 계신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 계시는 거 나 안다. 그러나 지금 나와의 관계도 없고 나의 삶에 개입하지도 않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단이고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만물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시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간섭을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그 문화적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창조하고 그냥 막 적당하게 만든 그냥 우연의 일치로 뭐 갑자기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뭐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화적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신 거죠. 설계에 대한 문화적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쁘게 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니까 우리를 섭리의 도구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문화사역을 위해서 문화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을 동역자로 비록 우리는 노예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비하하고 노동자 취급을 하고 그게 아니라 존중해서 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라. 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동역자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껏 정복하고 부시고 파괴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그런 왜곡된 소유의식, 그런 인간의 오만한 그런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하십니다. 요번에 그 신코로나 그 19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해놓은 것을 결국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일을 안 하니까 공기가 깨끗해져 가지고 히말라야 산이 보이고 150km 정도, 140km 정도 먼 거리에서 산이 보이는 거예요. 매연이 없고 공기가 맑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문화 명령은 막 파괴하고 마음껏 막 휘두르라가 아니라 잘 곳을 가꾸듯이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돌보는 그런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인 동시에 하나의 소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창조와 문화에 대한 그런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